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무 어른들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요. 제목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제목은 올 한 해 남문교회 하울 청년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동계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면서 2017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주제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중후반에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목이 길어서 사슴 같다고 옛날 선배들이 넌 참 현우가 사슴 같구나. 저는 눈망울이 아름다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통증 아세요? 목 디스크는요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쭉 뽑았다가 다시 이렇게 쭉 넣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고통에 계속 시달리다가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 다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손이 저리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 저리지 않냐? 근데 저는 손이 전혀 안 저렸거든요. 근데 의사가 물어본 다음부터 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이 말의 권세가 쓸데없는데 권세가 있어가지고 제가 찌릿찌릿 해가지고 막 손 좀 부르고 막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료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약도 먹고 진료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했더니 목을 또 이렇게 뽑아주는 견인기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목 견인기를 사가지고요. 목 견인기를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근데 기분이 진짜 굿입니다. 쭉 뽑아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누가 제 몸은 여기 있는데 제 얼굴은 여기 있어가지고 내려다보면 이렇게 유체이탈한 듯한 기분도 들고요. 목이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빨리 없애고 싶었습니까 사진을? 네 이해합니다. 네 됐어요. 네 그만. 네 좋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시원하긴 한데 이 목 디스크가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잠깐 길 걸어가다가 목 한번 이렇게 했다가 하고 생긴 게 목 디스크가 아니라 이것은 오랜 기간 저의 태도와 이 습관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저는 몰랐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과정도 사실은 저렇게 단시간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딱 보기에도 제가 좋아 보이죠. 많이 고통도 좀 사라지고 그 의사의 저주대로 손이 저리지도 않습니다. 많이 회복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기까지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꾸준한 바른 자세의 유지와 여러 가지 스트레칭 이런 훈련들로 시간이 걸려서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좀 나아져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한순간에 어떠한 사건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괜찮을 거야 했던 하나의 행동들이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쌓여서 어느 순간 불현듯 구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으로 목 디스크로 저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참 평소에 삶이 중요하다,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는요 청춘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요. 이 젊음이라는 것이요, 이 힘이라는 것이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나와 항상 함께할 것처럼 보이고 내가 늘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나이 들어가시는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어느 순간 불현듯 거울을 보니 내 청춘이 어디 가고 이렇게 성숙한 내가 제가 말을 잘해야죠. 성숙한 내가 이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청춘이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젊은이는 노인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날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지혜로 깨닫고 이 순간이 정말 빛과 같이 짧은 시간임을 우리가 지혜로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길을 가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청년의 시기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부분, 이 단락 끝에 보면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어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나에게는 새롭고 지금 나에게는 말초 신경적인 자극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젊음의 때에 맛보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은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 이 땅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솔로몬은 돌아볼 때 참 진리의 고백을 하게 되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고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됨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이 헛됨의 이유는 영혼의 부재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오랜 시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내내 어떤 한 가지를 붙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죽음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뭐가 기계가 새로 나오면 사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새 거잖아요. 아이고, 돈 많이 썼겠네.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홈쇼핑 보시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요, 막 사고 싶어가지고 그 장바구니에 막 넣어놔요. 장바구니에 막 넣어놓으면 살 수 없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2, 3만 원짜리 하나를 몰래 결제를 합니다. 쓰고 있다 보면 아내가 딱 와서 이게 뭐야?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들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산 거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알지만 넘어가 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좀 가끔씩 이제 새로운 것들 나오면 막 사고, 폰 또 아이폰 나오면 또 사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내가 지금 쓰는 게 괜찮은데. 근데 어느 순간 이 전도자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부질없어요. 제가 아이폰 4를 사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4S가 나오고 다음에 5가 나오는 겁니다. 어찌나 내 폰이 그렇게 꽂아 보이는지, 이게 분명 새 것이었는데 아무런 소망과 바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 6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폰 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S도 안 샀고요, 지금 7도 안 샀어요.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다. 헛됩니다. 7 사면 뭐 나와요? 8 나오고, 8 나오면 또 뭐 나옵니까? 9 나오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6 써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저는 포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아이폰이 다 헛되도다 적용하고 내가 포기했어요. 어느 날 지난번에 저희 목사님들이랑 같이 여기 산책 갔다가 여기 할아버지도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길래 같이 딱 했는데 이걸 딱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 깨졌어요. 이거 딱 깨졌는데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 헛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코 7이 나와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헛되고 헛되며 전화만 되면 됐지. 이렇게 깨졌는데도 터치가 되니까 얼마나 또 신비로운지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했습니다. 7이 나와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바꾸지 않았어요.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다 헛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다 헛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부재 속에서 이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그런 헛됨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위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영원치 않다. 심지어 무엇이요? 내 생명이 영원치 않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날이, 우리의 지금의 때가, 우리의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목적을 이 땅의 것으로 둔다면 그것은 헛된 것에 시간과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청년의 길이고 청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보면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부재, 이 영혼의 부재는
무엇에 대한 부재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 대한 부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가 왜 영원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을까요? 가장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가장 완벽하고 육체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젊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의 형벌을 받고 그때부터 서서히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로 비유한다면 어떤 새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새. 새 아시죠? 네, 날아다니는 새. 넌센스입니다. 눈 깜짝할 새. 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영혼의 부재라는 것이 느끼는 시간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길어 보이나 결국 돌아보면 마치 압축된 파일처럼 짧게 우리 인생 속에 묻어나는 것이죠. 제가요 4년 전에, 제가 2년 전에 남문교회 왔잖아요. 4년 전에 사실은 남문교회 왔었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예. 중고등부 말씀 집회 때 제가 강사로 와서 이틀 말씀을 증거하고 갔어요. 그때 제가 강건우 목사님한테 남문교회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냐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으로 들어와서 네, 어린이집을 지난 다음에 문을 하나 열고 들어오니까 구름다리가 있고 거기를 지나서 한층 내려가니까 교육자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봤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억이 나요. 네. 박소영, 정선이 뭐 이런 애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화장하고 자기를 잘 감춰서 아름답고 이쁘지만 그때 당시에 했던 모습. 근데 제가 놀랍게도 남문교회 왔을 때 애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제가 기억이 났겠습니까? 근데 진짜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애들의 얼굴이 기억날 정도로. 근데 휙 지나서 어느새 제가 여기서 벌써 3년째 함께 하면서 이게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간다는 것이 가끔씩 생각해보면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큰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것이죠. 이 젊음의 때가 영원할 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청춘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물론 삶을 영유하는 어떤 문화적인 기쁨, 제가 그걸 다 맡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작은 것에 인생을 올인하잖아요. 예?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최근에 몇 번 아내와 함께 화장품 가게를 갔습니다. 올리브 이런데 이런 데도 가보고요. 네. 하여튼 또 립스틱만 파는 뭐 그런 곳에 가보고요. 어찌나 점원들이 그렇게 친절한지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네,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다가 도대체 어떤 걸 쓰나 하고 이렇게 립스틱을 딱 봤더니, 이야, 이제 이름이요, 제가 모델에서 적어왔어요. 딥 레드, 코랄 핑크, 피치 베이비, 피치 핑크, 오렌지 브라운, 핑크 브라운, 누드 와인. 이거 술 아니에요? 누드 와인, 누마너스 코랄, 누마너스 바이올렛. 네, 뭐 이런 거 뭐 하면서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빨간색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발라보면서 해보면서 이렇게 또 지우고 또 하나 바르고 또 지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렇게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제가 말하는 상표 맞춰볼래요? 어떤 건지? 세이브럴 리치 핑크 뭐 아예요. 아이스 오픈 브라운 모르죠? 화이트 루미넌트 모르죠? 예, 제가 그냥 막 지은 거예요. 자기들도 몰라. 자기들도. 예? 근데 막 수백 개의 립싱크를 미쳤나봐. 예, 그 뭐지? 네, 립스틱. 네, 립스틱을 넣고 막 어머 이 색이 더 낫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바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 똑같거든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뭐 바릅니까? 빨간색.
우리 어머니들. 예, 그래서 지금 이 립스틱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거 할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건사하고, 이게 지금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 힘이 있을 때 뭐에 인생 던집니까? 예, 립스틱에 인생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에게 심판과 종말의 역사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뒤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부터 쭉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쭉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절부터 이 8절까지 이어지는 그 표현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육체가 늙어 더 이상 힘이 없기 전에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날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러기 전에 더 큰 가치를 찾는 이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 정말 인생을 던져야 할, 우리의 이 젊을 때를 포함하여 남은 모든 인생을 던져야 할 그 한 가지를 찾아야 하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이 청년이 가야 할 길이요, 또 품어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을 예상하고 예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그 마지막 때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청년의 길인가? 어떤 것이 청년이 살아갈 삶의 태도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헛됨은 영혼의 부재요. 영혼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중에요. 아니요, 지금은 내가 이거 좀 하고요. 내가 좀 직장도 좀 다녀보고요. 내가 돈 좀 모아보고요. 내가 좀 이거 좀 배워보고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28살 되면 압박감 느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35살이 되어도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그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기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느 시기와 때를 놓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전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모교회에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되게 많으셨어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연세도 많으셔서 결혼의 시기도 놓쳤을 뿐더러 자매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형제들이 잘 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꽃미남 남자분을 전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자매님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6, 7살 정도 더 연하였거든요. 두 분이 결혼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가 감사헌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매님이 또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자녀에 대한 출산에 걱정이 있었는데 애 낳습니다. 아이 낳고 건강하게 순산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인간의 걱정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짝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묶어두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혜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고3 때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 숫자로 나를 규정하려 하는가? 왜 고3이라는 숫자를 나한테 부여해서?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한 해 한 해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왜 고3이라는 그 숫자가 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저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지난번 작년인가요? 예, 부부학교 할 때, 재작년이죠. 부부학교 할 때 나이스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실 때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고3 딱 되니까 아빠, 내가 이제 고3이 되는데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 준비가 안 됐어. 나 다시 내려갈래. 그래서 내려갔대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자기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뭐 우리가 막 몇 년 꿇었네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길이니까요. 해서 공부해서 그다음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그 계획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젊음의 날, 이 성도의 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죠.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던 페북의 글들을 보니까요, 막 20대에 일을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는 SNS 만든 마크 주커버그, 막 이름도 힘들지만 또 이런 사람들은 벌써 20대 중반에 막 억만장자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 딱 보면요,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야구만 보다 보면요, 막 형 화이팅 딱 이랬는데요, 다 저보다 어려요. 이 형이 아니에요. 옛날엔 아저씨 형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막 FA 계약하면 막 100억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들어서 생각을 바꾸고 더 힘을 내어 자수성가한 분들도 많습니다. KFC 치킨 여러분 아시죠? 그 창업주도 나이가 한참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도 그런 나이들을 보면서 인생의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놓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외모입니까? 학벌입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요, 더 나은 자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더 나은 자에게 비교했을 때 열등한 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지혜의 청년이요, 참다운 승리자요, 참다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헛된 세상 붙들지 않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착각하지 않고 더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서서히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들을 바꾸어가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